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함께 나눠볼 겁니다. 되게 삥삥거리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떼어서 얘기할게요. 예.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두 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잠을 깨시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며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참다운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댓글을 달다가 이번 주 주제가 참다운 자유다 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목을 알았으니까 오후 예배를 안 오겠다던 우리 나무가 앉아있네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있죠. 그 친구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나이대 20살 초반 때부터 저랑 친구였는데, 제가 그 나이 때부터 이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시절부터 항상 저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불쌍하다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야, 맨날 여자친구 때문에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같이 놀지도 못하고 좀 나는 그렇게 뭔가 좀 구속당하는 게 싫다, 이런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항상 그 당시 여자친구를 이렇게 항상 데려다주고 뭔가를 해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저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뭔가 데려다주고 챙겨주고 이러느라 이런 거였어요. 야, 농구하자. 나 지금 데려다줘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저렇게 구속당하는구나. 나는 너무 싫어.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저 자신은 생각해보면 조금도 뭔가 구속되고 있다라는, 뭔가 내가 자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그런 느낌은요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도요 항상 저랑 그 교제하는 자매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무려 10년 동안 같이 놀았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랑 결혼을 하게 됐죠. 감사하죠.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친구는요, 왜 웃어요? 그 친구는요 아예 연락도 안 합니다. 이제 놀려고 할 때 연락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안 하냐면,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같이 있어야겠지. 결혼했으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야겠지. 결혼 전에는 막 밤새며 형제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게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연락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가끔 만날 때마다 너 참 불쌍하다, 너 참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전혀 구속됨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저는 너무나 즐겁고 삶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하던 그 친구가 언젠가부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옆에서 10여 년 동안 보면서 너는 참 자유가 없어 라고 불평했던 그 친구가요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그 구속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친구가 구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예전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튼 그 친구는 지금 교제하면서 너무나 좋아합니다. 누군지 막 생각하시면 안 돼요.
21세기를 갑자기 이야기 확 돌지만 21세기를 풍미했던 여러 가지 철학 사상들이 있지만요. 그 사상들 중에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을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이 자리에서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학문적 소양도 부족하고 말 그대로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그런 격이 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아 정의해 본다면요. 간단하게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의 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진리를 예를 들고 보면 각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각 사람의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누군가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상대방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침해하는, 그 자유를 침해하는, 그 사고의 흐름을 침해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절대적인 선에 대한 기준입니다. 도덕적이고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인정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저 거의 무너지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제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 와서는 그 논리와 철학이 근거가 빈약해지고 점점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요, 과연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강요하는 것이 각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오늘 제목이 참다운 자유인데 과연 자유가 뭘까요? 대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단순하게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중에 나를 구속하는 어떠한 제약이나 구속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상태가 자유라는 것들을 모두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자유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선택의 어떤 과정 중에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함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절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우리가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기독교는 진리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해라 혹은 뭐 하지 마라 라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느냐, 우리를 제약하고 구속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억압자들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웃어요? 웃을 타이밍이 아닌데. 자, 하지만 여러분, 자유라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의 의사결정의 과정 중에 아무런 제약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라는 수동적인 용어로 정의해 내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유는요, 의사결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모든 우리의 존재됨의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참다운 자유는요, 어떤 규제나 구속이 수단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때 완전하게 실현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정신 나가시죠 이제? 이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저랑 목사님은 인문학을 해서 잘 알아요. 여러분 다 공대생이시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사님 잘 아십니다. 저도 잘 알아요. 인문학을 하세요 여러분. 인문학을. 참다운 학문은요 인문학입니다 여러분. 자, 설교할 때 야유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모님이 하셨나 보네요. 사모님도 인문학을 하셨으니까 수학도 인문학이라고 칠게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참 자주 사용하는 예인데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고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고기는요, 물이라는 제약이나 구속이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만약에 물이 없는 곳에 물고기를 내어놓는다면 그런 상태를 자유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물고기가 사람만큼 이성이 생겨서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물 밖으로 나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놓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넌 나가면 분명히 죽어. 분명히 죽는다. 너는 무조건 여기 물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용감한 물고기가, 비이성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나는 내 의사선택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겠어. 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선택의 결과로 물 밖으로 나간 그 물고기는 과연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유의 정말 작은 의미의 자유의 개념을 본다면 이 물고기는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만은 틀림없죠. 어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참다운 자유는 의사결정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모든 것에 걸쳐서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물 밖에 나와서 놓여지게 된 물고기의 상태가 자유롭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순간에 자유로운 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그 선택뿐만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놓여지게 되는 모든 것이 자유일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자유의 본질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의사선택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장 좋은 상태로, 자신의 본질에 가장 맞는 상태로 있게 하는 그 상태, 의사선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자유로운 상태를 바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돌아와 보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참다운 자유는요, 오히려 구속과 제약을 포함합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라는 제약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구속이나 제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건 아니겠죠. 그렇게 치면 감옥도 자유로운 거겠죠. 감옥도 제약이나 구속이니까. 하지만 이 참다운 자유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의 전제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본성에 알맞는, 우리의 존재됨에 딱 맞는 그런 구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고기 예를 들면 물고기 본성에 맞는 물이라는 제약이 있어야 하지 다른 구속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본성에 가장 맞는 제약과 구속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구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에서 있어서 자유란요, 구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올바른 상태로 있게 해주는 그런 구속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낸 우리 본성 안에 거할 때 우리는요, 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뭐냐면요, 과연 우리에게 가장 맞는 구속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올바른 상태로 놓여질 만한 제약과 구속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우리가 그 구속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겠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참다운 자유를 위한 구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설교 시작 전에 예시를 그런 연애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쌍방이 분명, 잘 들으세요 연애하시는 분들, 쌍방이 분명 무언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둘 다 나머지는 연애 안 하니까 귀를 막아주는 거예요? 자기도 안 하잖아, 그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요, 둘 다 분명히 무언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어느 한쪽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제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쌍방이 모두 서로에 대해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먼저 전적으로 생각하고 우선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서로 간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만 내가 당신을 위해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비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 친구의 이야기처럼 이러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 사람이 항상 무언가를 포기하고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그 당사자는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세상에서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함과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가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사랑은 어떤 관계가 될까요? 당연히 착취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사랑이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한 신이란 존재가 그 피조물이라고 인식되는 어떤 인간에게 어떻게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는 말입니다. 신과 인간 간의 사랑은요, 비인간적입니다. 신과 인간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신이 원하는 것들, 전지전능한 신은요, 인간에게 항상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인간은 아무런 대책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여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들을 순종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과 인간의 사랑은요, 절대 쌍방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과 인간의 사랑은 착취의 관계입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다릅니다. 그분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모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우리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여기는 그 고통과 죽음을, 과정을 다 자기가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통과 아픔을 스스로 돌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수치 가운데 자신을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요, 모든 것들을 다 내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마저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벌써 포기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인간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강권하다, 강하게 권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옛날 목사님이어서 제가 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모가지를 끌어서라도 데려오는 게 강권이랍니다. 모가지를 이렇게 휘어잡아서라도 하게 만드는 게 강권이랍니다. 이전에 쓰던 개역 한글판,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동일 구절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구속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포기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구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모가지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겉면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렇게가 바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는요, 다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이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깨달은 자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에 맞게 가장 올바른 것으로 주신 바로 올바른 구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가 사랑으로 보여주신 이 구속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들의 삶의 중심은 아직도 자기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람에게 과연 참다운 자유가 있을까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지만 그렇게 진리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알고 있지만 우리는 왜 삶 속에서 참다운 자유에 거하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나에게 매일매일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십자가의 감격이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고 매일매일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서 인생의 일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욕심과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가치관들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꿈꾸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참다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본성에 맞는 우리의 참다운 자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적어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삶이 마땅히 그분에게 드려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가장 자유로운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강하게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강요하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너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강요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런 불합리한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그분이 먼저 포기하시고 그분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몸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 걸 봤지, 이제는 나의 이 사랑이 너희를 구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포기하셨고 또 스스로를 어떻게 내던지셨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깊게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그분 앞에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이 아까우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손해보시는 것 같으세요? 마치 내 자유가 침해되는 것 같으십니까?
마치 인생에서 나의 결정권이 없어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분은 우리를 위해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는다면 우리도 넉넉하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구속 안에, 그 제약 안에 매일매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눈만 뜨면 예수님의 십자가 날 구원하셨지. 나쁜 일이 생겨도 예수님의 십자가 날 구원하셨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날 구원하셨지.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 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속하고 제약하고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느낄 수 있는 참다운 자유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짧게 나눴으니까요,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 뭐라고 기도하냐면 말씀 간단하게 나눈 거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 먼저 포기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나도 주님 앞에 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을 텐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매일매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강권하고 구속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그 사랑을 먼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처럼 우리 삶의 모든 통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온전한 구속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